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주 전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나요? 실수로 내뱉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내일 있을 회의, 다음 달의 공과금 혹은 못에 걸린 스웨터처럼 서서히 풀려가는 인간관계 때문에 불안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지치셨죠? 삶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과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르느라 진이 빠진 것입니다. 이미 다 아문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고 벌써 묻어주었어야 할 과거의 유령들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로마의 황제이자 당대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힘이 있다.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강함을 발견할 것이다. 그는 제국의 역병이 창궐하고 아들이 반란을 모의하며 이민족이 자신이 일군 모든 것을 위협하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글을 쓰며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재건하고 새벽 3시까지 잠 못 들게 하는 고민들을 해결할 7가지 철학적 교훈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흔한 위로나 빈말이 아닙니다. 노예를 철학자로 만들고 포로를 자유인으로 변화시킨 역사적으로 검증된 삶의 무기들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의 폭풍 중 93%는 오직 한 곳, 당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음에서 생겨난 것은 마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힌 포로가 되는 삶에 지치셨다면, 그리고 이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호한 고요와 함께하는 이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무너진 나를 바로 세우겠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통제의 이분법. 바꿀 수 없는 것에 피 흘리지 마세요. 2개의 가방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왼손에 든 가방에는 무거운 돌들이 가득합니다. 날씨, 경제 상황, 타인의 시선, 지나간 과거, 끼어들기를 하는 운전자 등 당신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돌들을 들고 다니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오른손에 든 가방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만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 당신의 노력, 당신의 결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노예로 태어나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았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행복해지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우리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을 왼쪽 가방을 메고 허덕이며 삽니다. 모르는 사람의 무례한 몸짓 하나에 소중한 아침을 망치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불안이 밀려올 때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라면 하늘로 날려보내는 풍선처럼 놓아버리세요. 내일 해고될지 말지는 통제할 수 없어도 오늘 하는 업무의 질은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에만 집중하세요. 2번째, 아모르 파티, 에이모르 파티, 고통마저 사랑하세요. 발명가 에디슨의 실험실이 불타버려 수년간의 연구 성과가 잿더미가 되었을 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말했죠. 가서 엄마 모셔오너라. 이런 구경은 평생 다시 못할 거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재건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고통과 실패를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당신의 것이고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남은 선택지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뿐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이별은 당신의 회복력을 증명했고 굴욕적이었던 실패는 당신에게 단단함을 가르쳤습니다. 고난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내일 무언가 잘못된다면 나지막이 읊조려 보세요. 좋아. 그 속에 숨겨진 선물과 교훈 혹은 당신이 몰랐던 강인함을 찾아내세요. 당신의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신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초입니다. 세 번째,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진짜 삶을 사세요.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이 90살이 되어 조용한 방에 앉아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후회되나요? 당신이 시도했던 도전인가요? 아니면 두려워 피했던 일들인가요? 표현했던 사랑인가요? 아니면 삼켜버린 진심인가요?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강력한 필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배우자와의 사소한 다툼은 의미 없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부질없어집니다. 당신은 이미 수만 일을 살았습니다. 그중 기억나는 날이 며칠이나 되나요? 나머지는 일상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마감 기한입니다. 매일 아침에 해돋이를 선물로 매 순간의 호흡을 축복으로 만드는 시계 소리입니다.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 허락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정적 시각화, 삶의 폭풍에 대비하세요. 로마의 대부호였던 세네카는 때때로 며칠씩 거친 옷을 입고 바닥에서 잠을 자며 딱딱한 빵만 먹었습니다. 자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미리 겪어보는 불행이라 불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타격은 더 치명적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지위를 잃는 상황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봄으로써 그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지 못하게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정신적인 무장입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 숨겨두지 말고 빛 앞으로 가져오세요. 낱낱이 살펴보세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신은 살아남을 것이고 적응할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회복력을 연습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높은 곳에서의 조망, 멀리서 보아야 본질이 보입니다. 마음속으로 당신의 몸 밖으로 빠져나와 보세요. 천장을 지나 도시 위로, 그리고 지구가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작은 점이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가 보세요. 그 높은 곳에서도 당신의 고민이 보이나요? 우리는 돋보기를 들고 고통의 아주 작은 픽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삽니다. 문제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나머지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면 재앙처럼 보였던 일도 아주 미미해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이제는 유적지와 역사책의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당신의 조상들도 잠 못 이루게 했던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당신은 아마 그분들의 성함조차 모를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고통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크기로 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이것은 해방감을 줍니다. 당신의 실수는 생각만큼 중대하지 않고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욕망의 절제. 없는 것을 갈구하기보다 있는 것을 원하세요.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하자 그는 그저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비켜달라고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더 원하는 사람보다 부유합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과 사회로부터 부족하다는 세뇌를 당합니다. 저 집만 있으면, 저 몸매만 가지면, 저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마음은 또 다른 목표를 찾아 떠나버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욕망이란 원하는 것을 가질 때까지 불행하기로 자신과 맺은 계약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해보세요.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은 인류 역사상 99%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나오고 전기를 쓰며 화면 하나로 인류의 모든 지식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자산가가 금괴를 세듯 당신이 가진 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원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7번째, 내면의 요새,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구축하세요. 고대 전쟁에서 요새는 어떤 공격도 견뎌낼 수 있는 도시의 중심부였습니다. 당신에게도 외부의 어떤 힘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내면의 요새가 필요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은 자신의 영혼보다 더 고요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SNS의 댓글 하나, 나쁜 뉴스 하나, 누군가의 비판이 우리 마음속으로 마음대로 걸어들어와 활개를 치게 내버려 둡니다. 타인에게 내 평화의 열쇠를 건네주고 마음껏 휘젓게 두는 것이죠. 내면의 요새를 세운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모욕은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모욕당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결정입니다. 매일 5분의 침묵, 철학 독서, 일기 쓰기, 운동을 통해 이 요새의 벽돌을 한 장씩 쌓으세요. 요새는 세상을 차단하는 곳이 아니라 무엇을 들여보낼지 선택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마음 문 앞에 문지기를 세우고 모든 생각에게 물으세요. 이것이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가? 이 7가지 교훈을 끝까지 들으셨군요. 그것은 당신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오래된 생각이 아니라 현대라는 전쟁터를 살아가는 당신의 무기고가 될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에만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할 기회입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당신은 이전과 다릅니다. 당신에게는 도구가 있고 관점이 있으며 힘이 있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 교훈만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요새를 이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삶을 변화시키기로 선택한다. 더 강해진 당신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